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는 우리가 마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우리에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겼다라면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죠. 내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진 거.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누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 내가 예수를 믿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나 거리나 막 다 붙잡아가지고 너 어디 아파? 너 어디 아파? 내가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나 예수님이 너 아픈데 말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 고쳐줄게. 어디 아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고쳐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형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먼저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병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귀퉁이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소경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눈을 뜰 것이다 라고 그 소경의 눈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그냥 저절로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만이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조금씩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구구단에, 여러분들은 요새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학교 앞에 보면은 예쁜 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그림을 그려져 있고 뒤에는 구구단이 이렇게 적혀 있는 책받침이 있었어. 책받침. 왜 책받침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 연필심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침을 찍어야 돼. 잘못하면은 그 연필심이 안 좋아가지고 종이를 찢어. 요새처럼 이렇게 깨끗한 종이가 아니라 옛날에는 누런 종이야. 연필심도 안 좋지, 종이도 안 좋지. 그러다 보면은 종이가 쓰다 보면 찢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책받침을 밑에다 대고 거기다가 연필을 쓰면은 잘 써져. 근데 그 구구단에 보면은 그 2학년 때 내가 처음으로 구구단을 했는데 나는 왜 구구단을 외우는지를 몰랐어. 하기도 싫었어. 그냥 더하기, 그냥 2 더하기 9번 더하면 되지 뭐 2 곱하기 9는 18 이렇게 하는 게 난 싫은 거야. 3 곱하기 7 21 나오지만은 나는 3을 그냥 7번 더해도 나는 아무런 무방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외우라는 거야. 가지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현식이 너 68이 45요 내일 와. 걸상 들고 서 있고 그 외울 때까지. 그리고 또 수업 끝날 때 되면 또 선생님이 물어봐. 77이 49. 그러면 너 들어가 앉아. 이렇게 했어. 나 구구단 시간이 제일 싫었어. 근데 그것을 외우고 나니까 생활이 그렇게 편한지 몰라. 내가 어디 마트를 가든지, 요새는 마트지만 옛날에는 가게 가가지고 아줌마가 버벅거릴 때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아주머니 얼마 저 주시면 돼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국어단이 지금이 60이 되어져서도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박혀버리면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헤아리는데, 또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데 그 구구단이 나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박혀있는 그 말씀이 내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 안 다니고 공부 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해.
네가 나를 만져보고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청년들은 항상 뭔가를 경험을 해야 되고 만져야 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한 이상의 세상이 많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그만 이 군산이라는 땅덩어리, 전북이라는 땅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온 세상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잖아. 그지? 보람이도 호주 가서 생활했을 때 어때? 호주 참 넓지? 넓잖아. 되게 넓잖아.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줄여서 요만큼 만들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주먹 안에, 내 호주머니 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닌데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줄여가지고 하나의 마스코트처럼 해가지고 열쇠고리에 부착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넓은 사랑과 그분의 그 속 깊은 깊이와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이 조그만 믿음, 세상 말로 코딱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제한하고 사랑을 제한하고 그분의 영역과 그분의 활동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열쇠고리에 부착하는 마스코트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과 같냐면 커다란 돌멩이를 한 장인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멋진 불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음을 되게 혼동을 해요. 무엇과 혼동하냐면 자기 신념, 자기 욕구, 자기 바람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믿음이 뛰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자기 신념을 강하게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최면 아니면 때로는 철학,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잘 되는 나.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는 하나의 사업까지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 사람이 주된 이야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 그거는 자기 신념이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돼? 아니요. 때로나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기의 몸에 병이 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해. 깊이. 그는 3000층이나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를 제3인칭화해서 자기가 천국에 올라갔다 왔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은혜가 지금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아니야. 너는 네가 약할 때 강하고 네 은혜가 네가 약한 것이 너에게 은혜야. 기도했으면 뭐 해줘야 돼?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들의 믿음을 와해시키는 거, 변질시키는 거, 오염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왔던 그런 사역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나의 희망사항인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질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구약의 성도들이 믿고 따른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도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원경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 저 멀리에 뭐가 보여? 육지가 보이는 거, 항구가 보여. 야, 곧 있으면 우리에게 항구가 도달한다. 조금만 힘내자. 근데 만원경이 없는 사람은 뭐야? 망망대해잖아. 야,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근데 만원경을 통해서 육지를 보는 사람은 뭐야?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잡혀 있어야 돼.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반석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과 바람과 꿈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쌓아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된대,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꾸 외치면 된대,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이 11장 1절을 보기 위해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봐야 돼.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믿을 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내용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오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나가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념과 철학이나 또 사상으로, 이념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신 말씀, 주님의 능력,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들을 명확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